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해에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력으로는 지난 재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못난 자아는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성결한 삶, 또 회개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가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이 구정이 있었던 주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주일 지난 다음에 금방 또 주일이 된 것 같아요. 주일 지났는데 금방 또 주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새해 주시는 교우들을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40년간의 출애굽 시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례식 후 이제 수일 후면 그 옛날 69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열리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에베소서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아시아 교회의 중심지였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단기간 잠깐 동안에 잠시 머무르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그 에베소 신앙 공동체를 남기고 떠나갔다가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들려서 2년 3개월, 최소한도 2년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고 유대인의 반대가 심해지자 이번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설파하였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들은 사람들 중에 에베소의 마술사, 점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의지했던 책들을 불태워 버리면서 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에베소에서의 선교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고 목회하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갈라지고 있는 분열의 상태를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모두가 일치와 연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서두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이 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신령한 영토를 차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속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마침내 성취되는데 모세에게 확증하셨던 그대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데
이렇게 동터오는 새 시대, 7년의 황금기를 구가하게 될 바로 그 시점, 교회와 그 구성원들인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에 근거를 두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성하신 구속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드디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창조 이전에 정해졌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새롭게 된 인류의 구원자로 정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그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힘차게 시작해야 될 그런 이제 이야기가 펼쳐졌으면 좋을 텐데, 여호수아의 제일 첫 시작은 아주 나쁜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말이 갑자기 선포됩니다. 갑자기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캄캄해지는 느낌을 잠시 갖게 됩니다. 세상에 모세와 같은 인물은 없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노예로 살 때 바로 제국에 맞섰던 사람, 홍해가 사납게 요동칠 때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를 내밀어 기도했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 백성이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혼란스러울 때마다 모세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만나와 밑줄하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던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 법을 가져왔고 해방을 가져왔고 불기둥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빅토리아 여왕이나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같이 다 자기 백성에겐 영웅이었겠지만 히브리 백성들에게 모세는 영웅 이상 그 어떤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바로 그 모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삶의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란과 슬픔, 절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중심 주제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지도자는 같지만 진짜 지도자는 여전히 역사하신다. 구속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가라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이유도 한 가지이겠지만 또 한 가지는 민수기서의 인구 조사에서 보면 레위 족속을 치지 않고서도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되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60만 1730명으로 인구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20살 이상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만약에 계산을 해봐서 이 중에 3분의 2는 아내가 있었고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렇게 계산을 치면 그 숫자는 200만까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이제 학교의 한 반을 데리고 어디 소풍 가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의 민간인들,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또 여리고 성을 부수는 일에는 문외한이었던 사람들, 철제 바퀴전차로 무장한 가나안 군대를 상대해야지 됐던 바로 그런 장면에 피난민 같이 이렇게 몰려나왔던 사람들, 그 200만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강을 건너 피해 굶주린 야만인들과 전쟁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건너가서 만나야 됐던 아모리 사람들, 브릿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 아모리 족속들은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일 수 있지만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공포를 자아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악의 화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8세기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사악한 문화를 발전시켜서 땅에 갓난아기를 죽여 제물로 바쳤고 밤낮으로 술판이 벌어지고 사악한 마술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리고 아가씨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사회에서 순진하고 약한 구성원이었던 아기와 처녀를 이용하는 무자비한 자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족속보다도 악한 족속,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씨가 마를 족속이라고 신연소로 추정되는 주전 2세기의 문서에도 아모리 족속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키가 지금 히브리 백성들 키보다 훨씬 커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는 더 그러할 것이다 라고 평가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충분했다 보여집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제 칼을 잡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가나안 거인들이 한입거리밖에 되지 않는 우리 갈 수 없다고 해야 될 그 시간. 하지만 여호수아는 떠납니다. 일말의 공포도 스며들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이유를 주시는데,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줄지 모르는 땅이나 너희의 힘으로 얻어야 될 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구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택하신 백성에게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의 조건들을 많이 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은 신령한 복, 기업과 유산을 이미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명의 변경이 끝났습니다. 정복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신 그 땅을 밟으러 가는 것입니다. 밟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신령한 복이 너희 것이다. 오늘 신약성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데, 물질과 함께 영적인 복 두 가지를 다 의미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축복, 즉 죄인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미 허락하신 신령한 복, 기업, 유산, 그 땅 영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 제 마음속에 갑자기 깨닫게 되는, 저는 주로 거울을 쳐다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언젠가 제 거울 보고 춤췄다 그랬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안 주신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것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런 깨달음이 저 자신을 회개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는, 그리고 힘있게 하시는 그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알다시피 떠돌이 히브리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다못해 맹지 하나, 하천부지 하나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영토가 없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뼘도 그들의 이름으로 된 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꿈에나 있을 법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땅을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땅의 명의가 너희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으로 받았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순간, 그 땅을 유산으로 받는 순간, 그 땅의 신령한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그 순간,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가슴 벅찬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유산이라는 말, 기업이라는 단어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한 60번 정도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차지하라는 명령도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성과 여호수아는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 24장 28절 말씀에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백성을 보내어 각기 자기 유산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언제 자기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유산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복 주실지도 모른다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복을 주실 수도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이미 여러분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언약이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은혜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이미 은혜의 영광이 찬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셨으니, 이 신령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려라.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영토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이제 이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너무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믿는 것이랑 안 믿는 것이랑 별로 다르지 않더라. 야,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만나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냥 거기서 거기더라 이런 겁니까? 이 구원받은 기적,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제 이렇게 표현해 일종의 세차로 여기고 있다. 지저분한 고물차로 들어가서 죄가 씻겨 깨끗한 고물차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지저분한 고물차로 들어가서 씻고서는 죄가 씻겨서 깨끗한 고물차로 나온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연료를 많이 잡아먹는 고물 엔진을 차체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최고급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악과 반역으로 찌그러지고 갈라지고 망가진 우리의 낡은 엔진을 반짝거리는 새 엔진으로 교체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집어넣으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기적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지저분한 차가 고물차가 들어가서 깨끗한 고물차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고물차로 들어갔지만 완전히 새로운 엔진에 새로운 심장을 타고 나온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됐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애써야 됐지만 가나안에서는 이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 의심했지만 가나안에서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는 유자격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복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단어 상속자라는 말.
함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눠 주고서 다 남은 찌꺼기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받은 몫이 소량이 조그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속받을 것,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것,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유산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인데 왜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제 완강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유산이라 그러는데 왜 이 어두움의 감정, 결핍감의 감정은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왜 소화불량에 걸린 당나귀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휘파람을 불며 걸을 수 있는 길을 왜 쩔뚝거려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산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얼핏 봤더니 CNN 뉴스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올림픽 대표단이 한국에 와서 처음 보고 놀랐을 걸 10가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10가지를 보고 놀랄 거랍니다. 거리의 미술, 거리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다양성을 보고 놀랄 것이다.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음식이 풍부한 것을 놀랐을 것이다. 자기네들은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정말 1년에 한두 차례 먹을까 말까 한데 차고도 넘치는 음식을 보면 놀랐을 것이다. 수송수단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아마 KTX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보고 놀랐을 것이다. 전화와 인터넷을 마음껏 자유롭게 쓰는 것을 보며 놀랐을 것이다. 만약에 TV를 보았다면 그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놀랐을 것이다. 밤길에 가로등이 밤새도록 불 켜진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놀랐고, 그리고 전기가 껌뻑껌뻑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40배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며 초조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산에 대해 모르거나 유산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이제 명실공히 2018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가나안 땅의 축복, 이 유산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분명히 믿으시고 마음껏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토 삼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아현종합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 알게도 도와주시고 굳건히 믿게도 도와주셔서 이 유산을 누려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